이 시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자녀에게, 자식에게 뭔가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부모는요, 자녀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자녀를 말하자면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으로서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의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우리는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잘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 곧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만큼 오히려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요, 자녀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서 죽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말하자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주겠냐 이거죠. 누가 이걸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바로 그릇이 준비된 자. 다시 말해서 받을 만한 자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부모의 말 듣지 않고 사고나 치고 엉뚱질하고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자녀가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원수다, 원수.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늘 서로 그냥 불편한 관계가 있고 늘 서로 그냥 원수같이 지낸다면 차라리 뭐라고 얘기해요? 남보다 못하다 이러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냐 이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알고 내가 나간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약하고 자녀가 많이 있는 들 가운데 약하고 좀 부족한 자녀를 더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하죠. 어떤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 많은 가운데 정말로 약한 자녀가 있잖아요. 좀 부족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뭐 한다?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자녀는 필요 없다는 얘기나? 절대 그건 아니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냐. 다 아픈데 특히 어떤 사람을 약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우리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다면 자기가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곧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열심히 했더니 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말하자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요? 예배는 한마디로 해서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가 바로 뭐라고요? 전부다, 전부. 그래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주일날 하루 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오늘 또 가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막 설레죠. 응? 기다려지죠. 사모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24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 갖고 있다가 오늘 교회 나온다? 글쎄요, 집중이 될까요?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리듬도요, 저녁에 단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잠자기 전에 바로 어떻게 하고 자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말라고 그러죠. 잠자기 전에. 왜?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죠. 저도 어떨 때는 잠이 안 옵니다. 어제도 1시에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뭐하냐 그 시간에. 저는 대부분 주일날 바로 직전에 그런 밤이 되면은 본문 가지고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자고, 또 잠들면 또 자고. 그래서 저는,
어쩌니 잠 못 잤는데 막 절대 저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유 어쩌니 잠 못 자가지고 힘들었어 막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잠 주시지 않는 것도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막 잠자려고 막 잠이 안 온다 막 들랑달랑하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잠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러려고 막 잠 청하려고 막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참으면 또 자는 거.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그래서요 복음 모르고 예배를 모르면요 아마 그 사람은 삶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 잘 이해를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 행복하게 보입니까?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너무 안타깝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살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영혼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오늘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갈수록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뭐 꼭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 또 중독 상태, 또 마약.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지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뭐 뉴스 안 나오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많은 질병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 만큼.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뭐요? 질병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요? 종교로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믿으면.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문제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뭐요? 더 나아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죠? 주스를 외우고, 그리고 또 명상운동하고, 뭐 이런 데 이제 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복음 모르고 예배 놓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왔다. 왜?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엉뚱한 걸 하면서도 예배에 드렸다는 거죠. 뭘 예배해? 하나님과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로서 지금 나가느냐. 사단은요, 오늘 우리를 아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배만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예배의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응? 여러분들이 사탄의 최후의 방법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예배 실패.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왜? 하나님 떠나면 끝나니까. 뭐 큰 것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죄가 임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에도 그랬잖아요. 응?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성전 끝에 뛰어내려가라. 높은 산에 올라와서 모든 걸 다,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뭐라 써요? 말세가 되면 예배가 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사단은 뭘? 예배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거죠. 비대면? 물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하려고 와라. 형제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고 뭐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짧은 2절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응?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하나? 여러분 차를 몰고 가더라도요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쉬워요? 넓은 거야 좋죠. 여러분 주차를 하더라도요 넓은 데서 하고 싶지 좁은 데 하고 싶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찾아다니죠. 어디다 하려고? 넓은 데다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요? 아니면 좁은 길에서 큰 사고가 나요? 예? 좁은 길에서 사고 나는 건 어떤 사고요? 미세한 접촉사고. 고속도로에 난 사고는 죽느냐 사는. 아니 죽음의 사고예요. 죽음. 어디에 가? 우리가 좋아하는 큰 길. 좀 이해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접근에 들어가야 돼. 응?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뭐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바보야. 아니 넓은 길은 왜 좁은 길 가? 힘들게. 거기는 협착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협착해서 아주 힘듭니다. 그쵸? 가기 힘들어요. 넓은 길은 뭐요? 너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가요 또. 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지 왜 좁은 길로 가냐? 바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길을 먼저 얘기해서 넓은 길은 뭐예요?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넓은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지고 막 해도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 들고 메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왜 못해요? 왜 예배생활 잘 못하는 분이 왜 못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그걸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길은 바로 어떤 길? 다른 사람이 가지를 안 해, 잘. 왜? 소수가 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론, 숫자, 많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많은 거 좋아한다니까요. 많이. 조금은 싫어요. 많이 준다고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론에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것을 앞두고 있을 때 여론을 말하자면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 10명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론? 여러분 이 사회도에 여론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뭐가 옳은지를 오늘 분명히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론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면 가짜 뉴스. 가짜를 진짜처럼. 여러분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안 팔려. 진짜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저걸 사지 않으면 내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요. 뭘 가지고? 진짜는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시계라든가 정말 가장 좋은 차라든가 이런 차 여러분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광고하지 않는. 여러분 진짜 명품 뭐 이런 시계 진짜 좋은 거는요 없대요. 어디에? 가게. 어떻게 해요? 주문 제작.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요 명품 시계를 차신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시계가 명품인지도 모르는데 주문 밀려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여론도 중요하고 숫자도 많이고 중요하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요? 그 길은, 그 문은 어떤 문이다? 멸망의 문이다. 왜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생각하고 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거 관철이 안 되면 막 화내는 사람.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뭐요?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성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설교로 듣지 마시라. 설교는 언변술이 좋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말을 잘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게 두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는 기쁘게 가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좁은 길은 어떤 문이냐? 협착한 길, 힘든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는 힘든 길인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여, 나는 이 잔을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마시기에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이걸 다 하기를 싫어해요.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이라는 바로 어떤 문이, 어떤 의미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안 쳐. 나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생각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요? 부인하고 자기 뭐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즐거운 겁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혼자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너와 누구와? 주님과 함께.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바로 좁은 문의 의미는 바로 뭐냐? 순종의 문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얼만큼 내가 하고 있나 이거죠. 사람들은 그 비판을 많이 한다니까, 판단을 많이 한다니까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똑똑한 성도들은 목사님 왜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왜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르거든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에요. 뭐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뭐더라? 적으니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뭐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찬송 500 몇 장이요? 521장이 바로 그 말, 그 찬양이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작은 교회 왜 안 다녀? 너무 힘들어. 할 일이 많거든. 우리 힘들게. 그냥 큰 교회는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하면 참석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처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마시고, 여러분은 아니고. 응? 그래, 안 그래? 제가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힘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맞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작은 교회. 우리도 보면은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말을 되면 가장 정말로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하면은 목사님 내가 그건 잘 못 하겠는데요. 그거 힘든데요. 나 그것은 좀 안 할래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럴까 봐서 저는 마음을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라. 벌써 저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목사님 그건 난 좀 나 체질이 안 맞는, 나하고는 안 맞는데 이럴까봐 저는 마음이 또 조마조마한 거죠. 그럼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역시 지금 교회는 힘들어. 주일학교 해야지, 성가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한 사람이 다 해. 또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큰 교회 다니면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주일학교 하던 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이 거치고 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가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 죽인다고 합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교회에 경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벌였다니까요. 여러분 작다고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원이 없어서 안 돼. 아니,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뭐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뭐요?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어떤 길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의 길. 또 어떤 길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협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처형 당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갈대를 꺾어서 그걸로 머리를 때리고 그걸 들리고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러웁니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침뱉은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정말로 우리는 말로만 해도 기분 나빠하는데 말로만 조금 뭐 해도 기분 나빠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었다고요? 회복의 길.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 길은 왜 회복의 길이냐? 바로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거 보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예수 믿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믿잖아요. 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15절서부터 말씀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그렇잖아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더 덧붙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오늘 말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설명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걸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길을 지금 택해야 되는 거야. 좁은 길이 어떤 길, 좁은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천국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재림의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떤 믿음을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여러분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분명히 두 길이 있다, 두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은 바로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분명히 오늘 두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길을 택한다고요? 멸망의 길. 멸망의 길이 어디요? 넓은 문 넓은 길. 가기 좋다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니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보고 저 바보 그런다니까. 요새도 교회 다녀? 요즘도 교회 다녀? 요즘도 이런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이지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더 낫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그 간증,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배우 신영균,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95세. 그분의 간증을 잠깐 제가 봤는데요. 글만 봤어요. 간증 들어보진 않고. 얼마나 많은 인기를, 영화하면 신영균 모르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지금 95세. 근데 그분이 많은 300억인가 500억인가를 기부했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3억도 어려운데, 30억도 어려운데. 왜요? 그분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대. 그분이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 팔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장로님은 그 좁은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보훈이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 애통하는 자는 뭐요? 천국이 저기까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요? 하나님 배부름을 거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우유를 받으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었어. 하나님,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힘들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드렸습니다.